자, 오늘 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일찍부터 아버지 품을 떠나서 혼자 이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계속하여 그 아버지를 조릅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일찍이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하여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졸라댑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대로 그에게 돌아갈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두둑하게 가지고 아버지 계시는 그 나라에서 멀리 그는 떠나갑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은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간섭을 받고 또 잔소리를 들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가게 되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그가 자유스러웠는지.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들어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허랑망창하게 그 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많은 여자들에게 돈을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술을 마셔대고 그렇게 돈을 써대기 시작을 하니까 벌지 않고 쓰는 돈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돼 있죠. 그 돈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막막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궁여지책으로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하는 수 없이 돼지를 기르는 그 돼지 농장에 가서 그는 지금 돼지를 이제 돌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돼지 기르는 그 농장에서 바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 돼지를 기르는 그곳 고장에도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돼지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어가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생활하다가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아마 배가 고파서 또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집을 차라리 들어가서 그 아버지에게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차라리 머슴 노릇을 하면 우리 아버지는 먹을 양식이 넉넉하니 그곳에서 내가 배는 실컷 부르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이 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는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일찍이 둘째 아들의 소식을 듣고 있는 터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집에서 마음을 졸이며 이 자식이 돌아오기만 하면 좋을 텐데 객지에 가서 돈은 두고 다치고 그가 이제 사람이 망가지고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아버지가 계속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동네 어귀에 가서 그 아버지가 먼 발치를 치다보고 있는데 정말 몸꼴이 아주 보지 못할 그러한 몸꼴을 가지고 그 아들이 쭉 늘어져서 지금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아들이 돌아온 것만을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종들을 이제 불러서 그 종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서 이 아들에게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리를 잡고 동네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잔치를 하자. 자, 잃었던 아들이 다시 이제 내가 얻게 됐다.
그리하여 큰 잔치를 베풀며 온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금 흥을 돋구며 기쁨이 넘치는 이런 바로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 밖에 갔다가 집을 돌아가는데 자기의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도대체 뭔 일이 벌어졌나 하고 자기 집에 부리던 종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하니까 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주인이시여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지금 베풀었나이다. 그때에 이 큰아들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탕아를 몹쓸 아들을 위하여 왜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때 이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얘야, 너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아니냐? 너는 아무런 일 개의치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 큰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탕자라는 비유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두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아들을 우리가 보면 어쩌면 두 아들이 모두가 다 탕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 재산을 다 주색잡기로 탕진을 해버려서 이건 당연히 탕자가 된 것인데,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밥만 축내는 이런 일만 일삼은 바로 집안의 탕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멀리 떠났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이 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았던 재산을 다 여자들과 함께 술로 탕진하고 그야말로 거지가 돼가지고 그 돌아오는 아들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자 재산은 어디에 탕진했나 묻지를 아니하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큰 잔치를 베풀고 흥을 돋구는, 이렇게 기뻐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탤런트나 많은 하나님의 이제 기회와 찬스와 시간과 여러 가지를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쓰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 될 텐데,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마치 세상에 나가 술과 여자로 탕진을 했듯이 우리의 주신 그 탤런트와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향해서 세상의 향락을 하여 그거를 쫓고 살던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정말 귀한 재산을 다 탕진했을지라도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기록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날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자식이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이 자식이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될 텐데, 이 자식이 가난하게 살지 말고 정말 좀 부하게 살아야 될 텐데,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정말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새겨놓고 항상 기도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 먹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젖을 먹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이에게 온통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가 행여나 불편해할까 봐, 이 아이가 행여나 뭔가 좀 배가 고파할까 봐, 그 젖 먹이는 어머니는 모든 신경을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다가 왔을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머니의 마음처럼, 젖먹이를 둔 그 어머니 마음처럼 우리에게 항상 눈동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간슴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 천호동 양로원에 설교를 자주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몹시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양로원 정문을 갔더니 정문에 한 할머니가 그곳에서 큰 눈보라가 치는데도 서성거리고 계십니다. 아니 할머니 여기 왜 계셔요? 지금 춥습니다. 감기 걸리십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십시다. 예배 드려야죠. 아니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올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로원에 총무님 보고 물어봤어요. 총무님, 저 할머니의 사연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저 할머니가 2시간 동안을 정문에서 그 추운 매서운 그 눈보라 바람을 맞으면서 저렇게 서성거리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 아들이, 저 며느리가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이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아 한 번만 나에게 와서 얼굴만 보여주고 가거라. 바빠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전화를 땅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몇 번인가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총무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다름이 아니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이야기하세요. 곧 죽을 것만 같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아무리 나쁜 아들이라도 어미가 죽을 지경에 있다는데 와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총무님이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대로 시키는 대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전화를 하고 난 후에 아침부터 기다려도 오지 않아. 온종일을 기다리다가 저녁이 돼서 그분이 그냥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은 거예요. 잠이 들고 난 후에 10시 반 돼가지고 그 내외가 왔더라는 거예요. 아들 내외가. 와가지고 그 할머니 주무시는 그 방을 떡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세건세건 주무시고 계시잖아. 이놈의 할망구 또 거짓말 했구만. 그리고 그냥 휙 하고 가버렸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가버렸다 이거야.
그래도 그 아들이 그렇게 하고 간 사실은 그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실망할까 싶어서. 그 사실도 모르고 이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눈보라가 치는 그러한 추운 속에서도 2시간 동안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서 즐기고 정말 세상을 쫓아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다 쓰는, 소비하는 이런 삶만 우리가 살지 않았나.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둘째 아들처럼 이제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돌아온 탕자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봉독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자, 이 아들은 자신이 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그것도 여자들과 함께 술과 함께 탕진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가질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집에 부리는 저 일꾼과 동등하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부리십시오. 참 이 말을 듣는 아버지 마음도 찢어질 거예요. 아멘. 아니, 지피가 내 피고 내 피가 지피인데 어찌하여 종으로 또 머슴같이 부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아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서니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돈을 그 참 귀한 것을 다 탕진하고 온 그 아들, 어쩌면 미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돌아왔다는 사실에만 흥분을 하고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초청을 해서 풍악을 울리며 큰 잔치를 베푸는 이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놈 아버지 재산을 전부 가져가서 저 먼 나라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다 소비하고 뻔뻔스럽게 또 아버지 집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못 사니까 또 찾아왔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 할까봐 아버지는 그것을 이미 알고 동네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기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그것도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풍악을 울리고 막 온통 이렇게 흥을 돋구며 잔치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구도 그 아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이토록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살았던,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둘째 아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침을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복음의 신발을 주셔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어제에 어두웠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사랑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봉독을 해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없거늘, 어긴 것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저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한 저 아들을 왜 저렇게 극진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주고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왜 이렇게 풍악을 울리고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아버지 알다시피 아버지 집에서 사고 한 번 안 치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꾸벅꾸벅 내가 열심히 일한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는 송아지 아니라 염소도 한 마리 잡아주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저 동생에게만 저렇게 합니까? 이것도 탕화예요. 이 재산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대로 베푸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아멘. 지 재산도 아니에요. 큰아들도 가만히 보면 말씀 속에 찾아보면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돈을 벌어왔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뭔 큰일을 했다, 이게 한마디도 없어요. 이 아들은 집에서 밥만 축내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 이 말이에요. 탕자가 탕자를 향하여 지금 원망을 하고 아버지에게 지금 불평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리고 이제 말씀이 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투덜거리잖아요. 투덜거리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하나도 해주질 아니하고 이러면서 지금 대우가 자기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불평하는 이런 모습,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고 항의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아들은 내내 자신은 스스로 어렵다고 내세우며 착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최소한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탕진한 저 나쁜 동생 같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30절 말씀을 봅니다.
그 30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로되. 지금 이 아들이 돌아오매 내 동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지금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호칭을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매 이 소리거든. 지금 이게 대단한 우리가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사실은 이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야 할 용어가 아버지에게 지금 말씀드려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라는 말을 쑥 빼버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매 이런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가 이처럼 그 아들 탕자를 향해서 이처럼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나는 잔치를 절대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이런 대우도 해주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항의하는 이 큰아들을 우리는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큰아들처럼 투덜거리고 불평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왔는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저렇게 합니까? 하고 항의하는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이러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고 둘째 아들도 큰아들도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자식입니다. 늦게 부름을 받고 탕자를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온 그러한 성도나 일찍부터 의롭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똑같은 자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아버지의 아들을 형이라고 해서 먼저 교회를 왔다고 해서 그 후에 온 성도들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불평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바로 그러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아멘. 다만 우리는 열심히 나의 주어진 모든 직분,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것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큰 아들 역시 탕자와 다름이 없는 그 영적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고 동생에게 불만이 가득 찬 이 마리아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행여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큰아들처럼 빙중거리고 투정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일이 없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읽고 깨닫는 영적인 성숙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철부지의 아들을 믿고 그 많은 재산을 맡겨주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정작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서 그 자신에게 효도하고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둘째 아들이 워낙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가 자수성가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 세상에 나가서 네가 세상에 얼마나 그 세상이 무섭고 매서운가를 네가 한번 경험을 하고 돌아오라. 아마 이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피 같은 그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던져주고,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니까 얼마나 신바람나게 이 돈을 써대겠는지 그는 그냥 허랑방탕하게 돈을
순간적으로 다 소비해 버렸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둘째 아들처럼 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 입고 많은 고난, 아픔을 당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어쩌면은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순간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 둘째 아들이 지독하게 배고픈 서름, 정말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오직 자기가 현재에 헤쳐날 길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체험시켜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아버지는 그 엄청난 재산을 맡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침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지기 전에 우리는 당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물질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물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마치 술 먹고 여자들과 놀아나는 세상의 향락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이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금 같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잘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좋은 목성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엄청난 사명의 그 탤런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많은 재능,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다 허비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가 오늘이라도 돌아서서 아버지요, 제가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그 재능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 살지 못했나이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로 살아보겠나이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어제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기쁘셔서 오늘도 천국 잔치를 베풀으셔서 우리를 얼싸안고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또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바로 인정함을 주시는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날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런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큰아들처럼 우리는 동생과 같은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달라들어 얼싸안고 그 온 성도들을 향하여 잘 왔다, 정말 잘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맞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바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가보면 저 사람은 또 왜 저기 왔을까? 혹시나 또 내 자리 뺏으려고 왔나? 벌써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동이 달라져 팅팅거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으면 우리는 다 이 교회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탕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탕자나 집 밖의 탕자나 똑같은 저와 여러분은 탕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탕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읽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으며
또 찬양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우리가 간직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이러한 믿음의 바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한 형제, 한 자매로 하나님 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행사를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 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감사합니다. 예, 식사하고 가셔요? 아이고. 예,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많으시네요, 집사님.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